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12일자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가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로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또 선을 행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것이니까 그분께 맡기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 되겠습니다. 먼저 12, 13, 14절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연단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러지? 이런 식의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건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죠. 무슨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하라고, 미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뒤에 나오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예수님 믿느라고 뭔가 손해도 보고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주님 오셔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아니 성춘향이가 변사또 수청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암행어사에 출두해야 할 때 이몽룡이가 보고, 야, 너 나 때문에 고난을 받구나, 이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뭔가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잦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즐거워하라 그러는가? 이게 무슨 정신이 뭐라 합니까? 자기 체면법. 난 그런 거야. 그렇게 즐거워야 돼. 난 즐거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조롱,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히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고통을 받아요. 성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는 신앙 때문에 더 믿거든요.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자기 편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더 미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운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가부성쳤던 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그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해방을 놓으니까 싫은 거예요. 사단은 길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핍박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성도는 신앙 때문에 고난이 가중될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왜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단시키고 강한 강철검, 보검을 만들기, 담금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고난이 오더라도 뭐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얘기는요, 15, 16절 말씀 근거인데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러면 다 모든 고난은 즐거워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살펴야 돼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15절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이것도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굉장히 큰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의 우리가 고통과 불편함을 겪는 것 중에 신앙 때문에, 정말 믿음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기,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상당수란 말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막 내가 무슨 신앙 때문에 받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분하라 이거예요. 구분하라. 그런 고난은 달게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라. 부끄러워. 1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고난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고난의 종류를 분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뭐 할 게 아니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받는 고난은 내가 뭐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을 그런 자로 써주시는, 여겨주시는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하더라고. 뭐 저기 이기풍 선교 기념 가면 무슨 순교자 이기풍, 이도종, 뭐 회영규 목사님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저 뒤가 다음 자리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교는 아무나, 그런 영광을 아무나 주냐고. 무슨 자기가 순교 막상 그릇 닥치면 겁쟁이처럼 도망갈 사람들이 마치 뭐 순교의 그 영광을 아무나 주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일이 그게 누구나 오겠냐 말이에요. 그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그야말로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그런 자로 써주시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미움도 받고,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어 얘기하잖아요.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 역풍을 맞는 것이,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런 저항이 없다. 그럼 내 편이란 얘기예요. 세상 편이란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불편해요. 세상도 서로 껄끄럽고 나도 세상이 껄끄럽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착착 붙어서 잘 돌아간다, 세상이 너무 재밌고 막 즐겁다, 그러면 내가 세상 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글랑 그걸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근데 부끄러워해야 될 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17절에 19절까지 말씀이, 믿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싫든 좋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고하며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온다. 성도라고 심판을 피해가지는 않아요. 물론 지옥 형벌에 처하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죽고 사는 문제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앞의 심판이에요. 이건 온다니까요. 우리들도, 성도들 다 온다고요. 성도도 이 정도인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도 이 정도인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받을 심판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난단치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올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얼마나 심각할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행위로만 보면 성도라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죠. 늘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권하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 써놨죠. 던져버리라. 너의 고민과 걱정을 뭐하라? 던져버리라. 맡기라. 맡겼다가 도로 가져가라는 얘기 아니라 여기서 맡기라는 얘기는 그분께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하나님께로 넘기는 거예요. 그걸 맡긴다는 얘기예요. 막 잠시만 맡아주세요. 내가 가져갈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던져버리라. 그 고난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강한지, 또 그것으로 무엇이 변화할 것인지 고난 당한 사람은 몰라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설령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장 적절하게 그 고난을 통해 복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뭐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 예, 내 급을 맞춰서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고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만. 근데 너무 쉬운 거 갖다 주면은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걸 다 통과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감당 못할 것처럼 간당간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갖다가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통과할 때 내가 한 뼘이 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건 다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맡기란 얘기는 믿을 때 맡길 수 있는 건데,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체급을 아시고 내 급을 아시고 내 역량을 아시고 나에게 걸만한, 내가 감당할 만한, 나에게 이거 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만한 거니까 이걸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고 그냥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이게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캐스터웨이,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오면 세 번째는 믿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내외 말씀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그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뭐하라? 베드로 사도는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비슷비슷한 표현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같은 얘기지 뭐,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야고보 사도는 어떤 논리를 피냐면 이런 논리를 펴요.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뭘 낳기 때문에? 인내를 낳기 때문에. 인내, 믿음의 인내는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그렇게 인내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뭐하라?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엔 또 뭘 주시려고. 어떤 분 보니까 정말 믿음의 대가인 분 보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엎친 데 덮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설상가상 이러잖아요. 살 수가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니 그 사모님이 췌장암 걸리셔가지고 지금 시한부 6개월 지금 살고 있어요. 야, 정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해요. 어쩜 그렇게 저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또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는지. 이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급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뭘 또 주시려나 이 정도 말을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꾹꾹 참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믿음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고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하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찬송가 아십니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더 구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천국을 소망하니 더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축복이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하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신자들, 이번에 이게 주일 설교예요. 초신자들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나는 예수 믿으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다고. 좋지.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건 뭐냐면은 일이 착착착 풀리고 뭐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막 일사천리로 되고 이거 해도 대박, 저거 해도 대박, 이거 해도 뭐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큰 착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다뤄가시는데 그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고 사람 만드시려고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정말 모가난 그 정말 돌덩어리 같은 그걸 깎아가지고 조각분 만드시려면 하나님 바쁘셔요. 성령님 바쁘시다고. 그 모난을 다 깎아내고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나가 나면 날수록 더 모난 곳에 정맞는다고 나를 더 깎아내시려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꺾으시려고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나를 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60장 찬양지